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귀한 공동체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다루는 이제 에스라의 그 전반부의 종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잠자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을 재촉하게 되었고 강권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일에 이제 계속 박차를 더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관리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적합한 것인지 조사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제 그 유다 장로들은 그들에게 답변을 하죠.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건축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였고 그 일을 속히 이루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함으로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제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관리들은 그 당시의 왕인 이제 고레스 왕이 보낸 그 조서가 적합한지를 알아달라고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조서를 올린 내용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조서를 확인하는 절차로 인해서 잠깐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져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고레스 왕의 조서가 정말 맞는가 찾아보기 위해서 왕의 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왕의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레스 왕의 조서가 어디에서 발견됐습니까? 앙메다 궁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그들이 거했던 곳에서부터 한 600m, 600km 정도 떨어진 그 먼 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었죠. 그런데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 건축은 더욱더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 확고하게 하게 하는 그런 조서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성전의 크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경비들은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그런 모든 것을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일에 방해하려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다뜨네와 이 바로 누굽니까? 스달보스네와 관리들이 그걸 막아보려고 다리오 왕에게 그걸 찾아내라고 했었을 때에 그 일을 막으려고 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내기로도 하시려는 듯 하나님은 그 창고에서 그 앙메다 궁에서 이제 그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하죠. 앙메다 궁에서 발견된 조서는 성전을 다시 짓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다리오 왕이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그 백성들에게 성전 짓는 것이 적합한지를 알아달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죠. 지난 시간에 읽었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이제 그들이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있었던 그 자리에 우상을 대신하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방 나라의 왕이 행했다고 고백했던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신앙의 다리로 돌아서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그들의 죄악들을 용서를 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의 그 신분으로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변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성전으로 이렇게 우리가 되었고,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교회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정해 놓게 되었지요. 이렇게 다리오 왕은 이제 고레스 왕이 내린 그 조서에 의해서 더 하나를 덧붙여서 너희들이 이 일을 막는다면 너희들의 가정은 아예 사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벌을 내리시되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만큼의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셨지라고 생각될 때가 가끔씩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살아왔던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면 더 옳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내가라고 하는 그 내 생각에 옳은 대로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든다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7번을 돌잖아요.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성에서 외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리고성도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그 모든 일들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금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레스 왕의 조서가 명백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증명해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뜨네와 그리고 스달보스네가 이 일을 막아보려고 힘썼지만 그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일들을 막아보려고 노력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결코 멈출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5절 말씀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마지막에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애썼던 그 일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하시니까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14절에서는 그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그 건축한 일이 끝이 나게 되고 중간에 보게 되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이루어 가시는데 일사천리로 돈이 없어서 못 짓겠는데요, 이런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목들이 없어서 못 짓겠는데요 라고 핑계할 이유를 갖지 못하게끔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도록 오늘 다리오 왕은 그들에게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일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제 아예 마음 먹고 그 사람들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시니까 4년 만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의 16년 동안 멈췄던 공사가 4년 만에 끝났다고 하는 건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핑계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핍박을 하게 되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비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 먹고 마시는 일에, 자기들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했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가를 한번 비교해보라. 너희들은 등 따숩고 먹고 마시는데 지붕이 있어서 완벽한 집을 이루면서 너희들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피폐되어 있고 아예 황폐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일들을 속히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신속하게 행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역사의 주권자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핑계를 댈 때는 시간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조차도 채워지지 못하게 되는, 결국 그들이 수고하여도 얻을 수 없고 노력하여도 애써도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들이 손발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이끄셨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게 되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형통함을 더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가정이 평안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된 길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믿어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형편을, 환경을 열어가실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그냥 술술술술 풀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주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다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아멘. 봉헌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는데요. 이 귀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냐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구분되어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의 2지파 해가지고 그 지파가 나눠졌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고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백성이었는데 남유다는 그나마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보면서 결국 돌이켰던 사람도 누굽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떤 한 지파라기보다도 한 민족성을 가지고 그들의 공동체를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 마음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회복된 성전은 이전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민으로서의 회복을 일으키시기 위한,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 풍암전원교회에 등록된 교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주 안에서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가족 공동체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 너희 교회 그렇지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전체 그 공동체 속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비록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교회가 나눠져 있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큰 그림에서는 같은 하나의 개념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전 안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로 부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의 이유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숫 염소 12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무리들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속죄 제사를 12마리의 숫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완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을 드렸는데 바로 수소가 100마리, 숫양이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 그리고 숫 염소 12마리로 이제 우리의 속죄제를 드렸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에 성전 봉헌식 때 드렸던 예물이 얼마나 되었었는지 한번 살펴보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8장 63절 6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63절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 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멘. 수소가 100마리, 드린 소가 12,000마리. 어마어마하죠. 숫 양이 2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극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지금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드렸을 때 더 귀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두 번째 성전을 드렸을 때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게 더 덜 귀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지요.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할 때는 다윗의 왕국으로 있어서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시대에 모든 나라들의 조공을 받았던 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제물을 드려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 이후에 그들이 이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이 지체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일으켜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중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온전히 이뤄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사 때, 솔로몬의 성전 복원 시대 드렸던 그 제물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재건 봉헌식 때, 성전 봉헌식 때 더 기뻐했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으면 많은 걸 드리기를 원하고요. 없으면 없는 그대로를 주님은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출을 받아서 헌금합니까?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일인데 자녀들이 찾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해서 돈 1,000만 원을 딱 드렸어요. 제가 대출해서 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얘가 지금 미쳤나 지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기뻐하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저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번에 엄청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제가 감사함으로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용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많은 돈을 드렸어요. 그러면 부모님 뭐라 하실까요? 아이 괜찮다 하시면서 그것은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입니다. 그것.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중에 많은 걸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지만 내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은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입을 닦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조를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않나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조를 많이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은 기억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헌금을 많이 하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싶으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물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피곤한데 오늘 교회 안 나가야지, 내 생각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막지 말고 피곤한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 성전이 재건되고 완공되어질 이 시기가 적은 예물을 드려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성전 봉헌식이 아니라 비록 그들의 삶에 연약하고 또 많은 걸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들이 온전히 힘을 쓰고 온 성도가 하나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을 때 하나님이 더욱 크게 기뻐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학계 2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학계 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도 기뻐 받으셨지만 지금 포로의 생활에 돌아와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그들의 믿음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평강은 무슨 평강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원한 평강을 의미하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학개서 2장 9절에 주신 평강이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한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그 기도가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건물의 화려하고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성전 재건을 완성하기 전에 그들이 자기의 가정을 자기 먹고 마신 일을 힘썼을 때에는 그들이 수고하고 일을 하여도 그들이 기쁜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내게 얻은 결과가 없겠다고 5장 6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6장 13절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성전 봉헌식이 드려지게 되고 이제 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 행사를 그 절기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평강의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주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에?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진실일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이 넘쳐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보면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정결 예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그 양들을 잡으라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을 잡는 일은 누구든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2성전 시기 때 지금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진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그 모든 양을 제사장들에게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그렇게 이루어 가신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구별된 대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열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촉제에 참여한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 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역대하 30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즈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그들이 그 규례를 지켜냈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삶을 누리지 못한 그들에게 히즈기야 왕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들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은혜를 구했던 히즈기야 왕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 이런 기도를 제가 소개해드리느냐?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백성들은 그나마 말씀대로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쳤고요.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사방에 흩어졌던 무리들이 언제 돌아왔는지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죠.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 했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주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한 집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동일하게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 그 모든 죄, 그리고 그 속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함께 모여 살고 있었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행하게 했던 것이 뭐냐?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했던 것인데 6월절 절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너가게 하시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재앙을 내리시고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했을 때에 그 집을 내가 속히 지나가리라고 하셨던 죽음을 면하지 않고 그 생명들을 살려내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6월절이라면 오늘은 바벨론의 귀환을 기념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6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 죄악으로 우리가 억눌릴 수 있고 죄악에 찌들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들의 죄를 히즈기야 왕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그들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국인들이 히즈기야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그들이 깨끗하게 정결을 받을 수 있었는가? 민수기 9장 14절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 때에 이 타국인은 이스라엘 내에 오랫동안 거주함으로 그 사회에 동화된 이방인들을 일컬어 거류민 그리고 타국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가? 구약의 시대 때는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로서 그들의 증표가 할례였죠.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야 할까요? 지금은 할례를 행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증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약의 시대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 앞에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히브리 종교가 폐쇄력이라는 잘못된 경험을 그 견해를 완전히 불식시키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타났느냐면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5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이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늘 구약은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적인 구원 플러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거류민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포함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뭐 하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면 그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러니 신구약 성경의 66권의 모든 핵심은 사실 구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선민사상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지만 그것마저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자라면 그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도 기생 라합이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 받는 것이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셨고, 신약의 시대에도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면 그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됨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서 벽돌을 하나 올리고 쌓는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왕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도우라. 날마다 필요한 물품들과 필요한 재정들을 너희들은 다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완공되도록 너희들이 힘쓰라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을 돕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주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럽고 추악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율법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백성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의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종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형통한 삶을 이끄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완성자로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형편을 처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중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